같이 가려네. 아멘.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그 의미를 다루면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성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집어 입히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결케 하는 제사도 드리고,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 어떤 일도 있느냐 그러면 제사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성소다라고 얘기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인 그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진행되어야만 사는 곳, 이건 이제 가장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는 것이고요. 가장 또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기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임하라, 맡겨라. 맡기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이러이러한 대로 해라. 그래서 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옷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옷이라든지 또
관이라든지 기름을 바르고 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것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은 뒤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몇 절을 보실까요? 19절로부터 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삶에서 그대로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를 또 보시느냐 그러면은요. 그 밑에 그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로부터요. 네가 그 위에 먼저 한번 볼게요. 35절로부터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드리니 제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에 접촉되면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이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잘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라고 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거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제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 즉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로부터 보면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혼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봐라, 야,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중에가 아니라 삶에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해냈느냐?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구원해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100% 순종해야 된다. 그 100% 순종해야 하는 곳이 모여있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그렇게 되면 살아계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여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걸 항상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뭐냐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 자체로서는 내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어린 양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삶의 앞으로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삶에 가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 말씀이 가득한 곳은 뭐냐면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죽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승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통과 교제를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